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부터 저희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 제목은 스가랴 믿음의 사람, 세카라야 A Man of Faith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시작해서 누가복음이 다 끝날 때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이를 통해서 누가라는 저자가 우리 인류에게 가깝게는 자신이 살던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주던 메시지, 예수님 누군가 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그 근본 목적이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만나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기 바로 전 누가는 그 앞서 요한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아버지 스가랴의 믿음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에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무엇을 왜 기록했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중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지금 누가는 그 뒤에 나오는 4절에 이미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대상, 그 당시 어떤 지도자예요. 지도자인데 그 대상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써서 보내는데, 이미 그 데오빌로라는 각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다는 것을 내려가려고, 저술하려고 붓을 들고 글을 쓴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누가도 한 사람인데, 누가가 그렇게 한 이유는 더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신 그 공생애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에 목격자들이 있었는데, 그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과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하려고 하는 말씀에 일꾼된 자들, 그 당시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미 전하여준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나도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기록해봐야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도 한번 얘기해봐야겠다 하고 그렇게 붓을 든 사람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이 누가복음 첫 서절을 생각하면서 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거 잠깐 봐두고요, 간단히 우리가 사는 시대로 한번 돌아와 봐요. 2020년 11월에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을 이제 거의 맞춰가면서 11월 선거를 통해서 재선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트럼프가 그 전에 2016년에 대통령에 나왔을 때 그야말로
아무도 그가 되리라고는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 되고 나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뭐 나는 예상을 했대는 둥 뭐 나는 뭐 하고 말하지만 사실 어떤 누구도 진짜 마음에서 갑자기 뭐 억만장자가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고 TV에 나와서 뭐 You are fired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아주 그냥 막 재밌게도 하면서 엄격하게도 하면서 또 그와 함께 그 트럼프에게 연결된 많은 스캔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미녀들하고 연문을 부리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려고 했던 그 정치 경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나왔는데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화도 하기 전에 그가 4년 동안 한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우리가 다 그게 정치학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직 소화도 되기 전에 많은 반대하는 사람한테 부닥쳐갖고 자그만치 2번의 뭐를 했어요. 2번의 탄핵까지 당하고 물론 무혐의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투표를 했는데 또 된 줄 알았는데 져갖고 그 다음에 또 부정선거다. 이 트럼프가 됐는데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을 찍은 이쪽하고 이렇게 뭐 수작을 해갖고 부정했다고 해갖고 또 그것 때문에 한 몇 개월이 계속 됐어요. 자, 지금 이제 새롭게 바이든이 대통령 돼서 이제 2년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1년 다 하고 2년이 이제 2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11월이 되면 중간선거라고 그러죠. 중간선거가 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었던 짧은 많은 미국 대통령이 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란 사람 한 사람이 짧은 그 4년 나와서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미쳐서 미국 정치나 세계의 정치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 하나만 쓰려고 해도 그냥 돼요? 얼마나 많이 거예요? 연구해야죠. 그가 했던 말들, 그가 외교부대든 어디 가서 서서 했던 일들 다 뭐예요? 기록 자료로 남은 것들은 뭐예요? 확인하고 연구하고 해서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쓴다 그럴 때요, 내 생각으로 그냥 기분 좋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쓴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역사학자들은 어때요? 역사학자들은요,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해석은 다음 문제고 그 사실을 정확히 뭐예요? 기록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런 사실이 없는데 썼다면 그건 다 뭐예요? 거짓말이죠. 순복음 한인교회 정현명 목사가 돈을 다 갖다 뺏어 썼댄다. 그렇게 소문을 냈잖아. 누가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 그렇게 썼다는 건 그건 다 뭐예요?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떠들고 저런 얘기가 떠들고 누가 무슨 얘기했다고 해서 그거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고 그럴 거라고 쓰는 게 역사가 아니라 사실인 것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닌 거를 기록한 것은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입장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태어날 때부터 뭐 그 다음에 공생애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에서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한 사건에서 다시 승천한 사건에서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는데 벌써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어. 글도 쓰고 했는데 자기가 또 이 글 누가복음을 쓰게 되는 것은 좀 더 확실하게 사실에 기초해서 써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의 마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인 베드로의 제자예요.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베드로의 제자야. 그 마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이미 다 나왔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이 사람은 본래가 어떤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원래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 예나 지금이나 의사들은요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가 왔는데 열이 난다. 근데 열이 나는데 그 열 나는 데게 예를 들어서 38도다, 39도다. 그런데 그거를 의사는 예술적으로 기록해요? 아, 그가 뭐 조금 뭐 헷갈리는 것 같다 이래요? 아니야. 의사라는 직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예요. 사실에 기초해서 와서 맥박을 재봤더니 예를 들어서 손을 대서 머리에 보니까 열이 엄청나게 나더라. 그 당시 열을 재는 뭐 기구가 있었다면 몇 도더라. 그리고 기도하겠죠. 또 누가 왔는데 막 몸이 가려워갖고 온몸에 피부에 뭐예요? 그냥 그 진드기 같이 막 이렇게 나서 진물이 나더라. 그러니까 보고 느끼고 듣고 현장에서 그렇게 된 사실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로서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또 역사가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정확하게 일어난 일을 사실에 기초해서 적고 기록하는 것이 누구보다 탁월했던 거예요. 그 누가 근데 나중에는요 예수님 때문에 본인도 은혜 받은 거예요. 전도자가 돼갖고 사도 바울하고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쓴 글이 뭐예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아, 사도행전인 거예요. 많은 예수님의 초대 처음 제자들이 다니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직접 다니면서 다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예요. 어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유, 우리는 이제 내가 하는 것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한 영혼한테 예수님 증거해서 구원받는 거 그거 난 요게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사람을 어쨌든 지옥 가지 않고 살려는 거니까. 그러면 그 현장에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면 하고 놔두고 나면 누군가 그 사람을 또 뭐 해야 돼요? 양육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배우면서 양육이 또 돼야 돼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저 밖에 나가서 굶어 죽는 사람들 밥 먹이는 일을 해야 돼. 중요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밥만 맨날 먹이는 것만 하는 사람이 이래. 내가 볼 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밥 먹이는 거야. 중요하죠. 근데 밥 먹이는 것만 중요하진 않아도 다 그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뭐를 위해서 그를 불렀는가. 누가는 특별히 직접적으로 누가가 무슨 전도를 해갖고 뭘 했다는 건 자기가 써놓고도 사도행전에 자기가 뭐 했다는 얘기를 하나도 안 써요. 항상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뭘 했고 바울을 통해서 뭐 했고 이런 것만 기록해. 그러니까 역사적인 걸 기록해서 내놓음으로 우리같이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그걸 또 그 역사적으로 기록한 책을 통해서 우리도 은혜를 받고 또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이 사람은 의사였기 때문에 본인이 시우 역사를 했던 사람인데 바울이나 12사도들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막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막 이런 것들 뭐야 다 의사한테 직접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걸 다 기록하면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 그냥 한 인물,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인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겠다고 약속했던 구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되어 있는 그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직접 말은 안 해요. 그러나 그런 사실들을 다 기록함으로써 그걸 읽고 난 후에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아, 예수님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아주 역사가요. 역사라는 것을 좋아하는 말든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 사실이라는 그 사실을 담는 그런 역사책들이고 또 그걸 기록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누가가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많은 걸 기록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도 없는 얘기, 마가복음에도 없는 얘기, 요한복음에도 없는 유일하게 어디만 있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스가랴와 엘리사벳 얘기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탄생 전에 이미 이사야서 40장 3절에 아주 이게 중요한 사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는 것을 예언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부터 밝히기 위해서 스가랴와 엘리자베스 가정 얘기를 출발해서 요한의 탄생 얘기를 기록한 것이죠.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 40장 3절 이 말씀을 실제 세례 요한이 탄생해갖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6개월 전부터 먼저 와서 뭐예요? 이 말을 가지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데 사람들이 너 누구냐? 물으니까 뭐예요? 이 말씀을 인용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근데 이사야서 40장 3절에 먼저 예수님 메시아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친다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사야서 42장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록해놨냐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셔서 자신을 말할 때 뭐예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그대로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그런 분으로 오신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앞서서 많은 것을 기록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사람들의 마음 준비하는 그 일을 할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스가랴와 어머니 엘리자베스 얘기를 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유일하게 누가만 기록했어요. 자, 그래서 5절 보세요. 역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면서 역사가라고 했죠. 역사가니까 뭐부터 얘기를 해요? 유대왕 헤롯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역사를 기록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시대에 누가 다스리고 있었는가. 자, 미국 역사 말할 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러면 바로 뭐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그건 2016년부터 2020년간 있었어. 금방. 그러니까 꼭 지도자, 누가 다스리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유대의 왕으로 누가 있었다고요? 헤롯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 한마디로 요 5장 1장 5절의 요 한 절, 그 짧은 앞에 그 말, 유대왕 헤롯 때라는 말 한마디가 사가랴가 살던 시대를 잘 말해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헤롯은 자신을 뭐라 불렀냐면 헤롯 대왕이다. 근데 사실 헤롯 대왕이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의 실체는 로마의 뭐에 불과했어요. 로마 황제가 임명해서 로마 황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어요. 근데 유대왕 헤롯이니까 헤롯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이삭에게 아들이 둘 있었어요. 야곱하고 에서가 있었어요. 에서가 쌍둥이인데 야곱하고 조금 먼저 나왔어요. 형님이야. 그런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먹고 결국 축복을 잃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요. 약속의 땅 못 있어요. 그 에서가 간 곳을 에돔 땅이다. 지금의 어디예요? 지금의 요르단 땅이에요. 요르단. 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인 헤롯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땅의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 민족도 아니야. 원래 에서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뭐야? 에돔은 항상 싸우고 원수처럼 지냈어. 근데 어떻게 해서 에돔 사람인 헤롯이 왕이 됐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로마가 그 시대를 다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 황제한테 뭐야? 잘 보이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뇌물도 주고 온갖 정치적인 거예요. 공작을 해서 로마 왕의 신임을 얻고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말하면 고단수인 거예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 같은 거예요. 아주 고단수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그마치 예수님 탄생 40년 전부터 BC 40년부터 예수님 탄생 후 4년까지 37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어요. 이 시기 이스라엘 역사는 가장 어둡고 비극적이었어요. 그 정치적으로는요, 헤롯이 권고술수와 국제감각이 뛰어나서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한심을 사가고 유대왕으로 임명받았는데, 유대인들을 다스리려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돼. 같은 민족이 아니니까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게 하려니까 유대인들이 뭘 좋아할까? 기가 막힌 거죠. 자기는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건 뭐야? 성전 짓는 거구나. 그래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40년에 걸쳐서 짓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대 사람들이 비록 에돔의 후손고 자신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야, 이 왕 괜찮네. 우리가 좋아하는 성전 다 져주고 말이야. 근데는 문제는 뭐냐면 이 헤롯 왕이요, 폭군으로 유명했어요. 폭군. 역사상 폭군들은 그 많은 백성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막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도 보통 우리가 아는 세상의 폭군들도 누구는 안 죽여요. 자기 자식은 안 죽여. 자기 아내는 안 죽여. 근데 이 헤롯은 자기 정치적인 이 왕의 자리가 위협하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 속에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식들도 다 죽여. 혹시 자식 죽여 누가? 그래서 아들 셋을 다 죽여버려. 자, 근데 그러니 이런 왕이요, 권모술수에 뛰어나죠. 근데 문제는 이 정치 야욕이 너무나 강해서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정적이라고 생각하면 다 죽여버리는데 자기 자식까지, 아들까지 셋 다 죽일 정도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탄생 소식 듣고요,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예수님 탄생 소식 듣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니까 뭐야?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내 자리를 뺏으러 온 거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뭐예요? 아래 위로 두 살 싹 죽여버려요. 아들들 다 죽여버린 거야. 아들은, 남자아이들은. 얘 중에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면 이건 내 자리를 뺏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정치적으로요, 이런 사람이 왕으로 있으니까 사람들도 다 똑같이 뭐야? 눈치만 보는 거지. 비유만 맞추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 그 지도자가 이렇게 아주 폭력적이고 그 권위적이고 자신의 그 위치를 위해서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람일 때는 그나마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뭐야? 소망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근데 한 수를 더 떠서 그 당시 헤롯이 왕일 때 유대인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건 더 악랄한 거야. 더 부패했어. 세수가 되고 물질화되고 독성과 위선에 빠져갖고 율법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천국 못 가면서 천국 가야 될 사람들 길까지 뭐야? 다 막고 있는 악한 독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4절에는 이 헤롯 왕이 있던 시대의 모습을 분노와 슬픔이 가득하고 가난과 각색 질병과 귀신 들린 사람들로 가득 차서 그들의 울부짖음과 고통이 가득 찼다고 해요. 그거를 나중에 이 스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스가랴가 누가복음 1장 79절에 백성들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다고 표현했어요. 한마디로 그 시대에 헤롯이 왕일 시대에 유대를 바라보면 거기 모든 사람들은 어두움과 뭐요?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대. 다 소망도 없이 어둠에 앉았다가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진짜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더더욱이나 가장 문제는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고요.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주고 나서 400년이 지금 지난 때예요. 400년 동안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구약 기록된 말씀은 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어두운 시대인 거예요. 자, 이렇게 어두운 시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뭐예요? 해 뜨기 전이라고 하잖아요. 해 뜨기 전에는 이제 별도 다, 밤엔 별빛, 달빛이 좀 있어서 그래도 깜깜하다가도 약간 빛이 있잖아. 근데 해가 막 나오려고 그러면 그 별빛, 달빛도 뭐야? 다 없어. 그래서 제일로 어두울 때가 바로 해 뜨기 전이다. 그러니까 마치 그 헤롯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는 바로 해 뜨기 전처럼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나님도 말씀도 안 하시고 주무시는 것 같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또 나라는 헤롯 왕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고 또 헤롯 왕 자체도 꼭두각시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로마의 아우구스투 황제가 다 지배하고
2장에서 공부하겠지만 그 황제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말 한마디 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보고 다 움직여야 돼. 그 정도로. 지금 우리 미국만 해도 마스크 써 해도요. 우리 써야 안 써요? 너나 써나 안 써. 대통령이 암만 얘기해도 싫어 안 해, 아무 안 해. 그 당시 아우구스토가 마스크 다 써 그러면 어떻게 해요? 써야 돼. 안 썼다고 사는 거야. 잡혀가서 죽는 거야. 그 옛날에는요, 왕의 말을 거역한 거예요. 죽음이에요. 딱 간단히 죽으면. 그런 시대예요. 자,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어둡고 죽음으로 가득 차 있고 소망이 없는 데 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솔직히? 뭐 다 이렇게 사는데 나 혼자 뭐 믿음으로 살고 나 혼자 아름답게 살고 나 혼자 선하게 살고 나 혼자 뭐 빛과 소금이 돼봤자 뭐야? 아무 소용없다. 바보지 오히려. 그런데 그런 가운데 6절 보세요. 6절에 누가 뭐라고 이 두 사람이 기록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와, 여러분 성경에 의인이란 말을 함부로 써요? 안 써요. 구약에 보면 노아, 욥, 그 다음에 다니엘, 요 세 사람 정도나 의인이란 말을 써줬죠. 잘 쓰지도 않아. 근데 그렇게 소망 없고 그렇게 타락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400년이나 그렇게 어둡게 지내는 이런 가운데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데 이 늙은이가, 이 두 늙은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불릴 만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대요. 이야, 여러분, 이건 저를 보고서 혹시 저 목사님 왜 우리 자꾸만 그냥 흠 없이 살라고 벌써 눈치를 주고 막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자신도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사람이 있겠어. 다들 말이야. 다 거짓말하고 살고 다 뒤로 부정하고 사는데 아야 어떻게 근데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다 바알에 무릎 꿇었다고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7,000명이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내가 다 준비해놨어. 목사님 뻔히 아시면서 자꾸 그래요. 이 미국 이민사회 뻔하잖아요. 이민교회 뭐 뻔한 거고 뭐 이 지혜 다 봐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아유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말씀대로 꼭 믿음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꼭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살 수 있다니까요. 이 늙은 부부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젊어서부터 살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야?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젊어서부터 살았기 때문에. 누가 보든 말든.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와 스가랴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이런 삶을 우리가 꼭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거 배우자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6절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여러분 자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사람이니까요. 내가 마음속으로 누가 미우면 어때요? 아유 나 저 사람 미워. 아유 보기도 싫어. 자 사람일 때 나 혼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순간에 누구를 의식해요? 하나님 생각한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
나도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허락하시는 내 죄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좀 싫다고 저 사람 내가 이렇게 원수 감정 가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면요, 현재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아무런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까짓 거 별로 당장 영향이 있을 것 같든 없든 하나님 앞에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경건한 삶,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습니다. 아멘.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뭐예요? 나쁜 짓 하다가 누가 보면 어때요? 숨기잖아요. 숨기는 이유가 뭐예요? 어린애들도 하지 말라는 거 막 하다가 어른이 딱 보면 얼른해요. 싹 숨기고 뭐예요? 안 보여주죠. 왜? 보면 못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교회에 와서 크리스찬끼리 모여서 영적인 얘기를 나누고 성경 공부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지 않고 나가서 아무도 없다면 하나님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스가랴와 엘리자베스 같은 삶을 살 수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자유 시간을 줬을 때 그 사람이 뭘 하는 걸 보면 뭐예요? 그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지 안 사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 스가랴가 그 제사장 반열에 있었잖아요. 그 제사장들 중에도 제사장들은 어느 후손이다?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 꼭 알아두세요. 모세의 형님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에요. 그 아론 후에 그 자녀들의 자녀들. 그래서 그 모든 아론의 후손으로 내려온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아비야 반열, 그 중에서 아비야라는 그 반열에 속해 있는 제사장이에요.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었으니까 제사장 가족 가문의 뭐예요? 딸인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요, 제사장 가문의 여자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아주 아주 율법에 아주 중요하게 명시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가랴나 엘리자벳이 모두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인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다 사두개파라는 그 계파를 만들어서 정치와 결탁해서 부와 권세를 누리고, 부활도 없다, 영의 세계가 어딨냐, 나라 잘 먹고 살면 되지. 그러면서도 또 율법적으로 그 형식적인 제사나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아주 경건한 척하는 거죠. 제사장복 딱 입고, 우리 제가 성찬할 때 이거 입는 것처럼 이렇게 딱 이거 입고 마치 뭐 거룩한 것처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바라보고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 마음이 뭐야, 다 부패하고 썩었다고. 너의 마음속에서 욕심과 간음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더러운 게 다 나온다. 마음이 타락하면 아무리 외형적으로 뭐 그럴듯하게 입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뭐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그 많은 제사장들, 가문들이 다 이렇게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스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자벳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날이요, 이렇게 말하면 오늘날 여러분 이런 말 잘해요. 오늘날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여론 시대라고 그래요. 이제 여론조사잖아요. 자, 대법원에서 지금까지 했던 그 낙태, 그거 아니다. 이제 법을, 미국 전체적으로 이제는 낙태가 인정되지 않는 법을
만든 것이 누가 아직 발표도 안 했는데 누출해갖고 지금 대모 일어났잖아요. 막 일어나죠. 그거 그냥 여론조사한다고. 여론조사에서 이래요. 미국 국민의 몇 퍼센트가 낙태를 해도 그 개인 자유니까 마음대로 허락하라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거기 중요한 건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묻는 게 문제인 거야. 낙태를 하는데 그 낙태하는 모든 비용을 정부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 대줘야 되는 게 맞냐 안 맞냐 요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거 다 빼본 거예요. 그냥 여자의 개인 자유가 낙태를 해야만 되는데 그걸 왜 못하게 하냐. 그러니까 낙태 못하게 하는 거 아니다 해갖고 그래도 되냐 안 되냐 해서 여론조사 해갖고 조금 더 많은 여론이 나온 미국 국민의 50% 넘는 사람이 괜찮다 그러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갖고 거예요. 여론대로 가려고 해요. 지금 민주주의의 가장 약점이 그건 거예요. 그게 분명히 잘못된 거고 죄인 걸 알면서도 여론조사에서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이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따라가자. 여러분, 동성연애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그 사람의 성향이야. 예수 믿는 우리가 다니면서 동성연애 하는 사람한테 하라 마라 하지 마라 그래요? 안 하잖아. 근데 문제는 그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놓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성경에 동성연애는 죄라고 했다 하면 그게 법으로 통과됐으니까 뭐야? 네가 왜 미국 법에서 괜찮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교회에서 죄라고 그래? 너 지금 미국 국가법을 어겼으니까 뭐야? 너 그 설교했으니까 너 감옥에 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니 이런 것들이요 형성되고 나면 동성연애하는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마이너리티를 보호한다는 목적하에 하는 것처럼 하지만 문제는 우리처럼 진리를 따라 진리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뭐야?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종교를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전 미국 사람한테 진짜 물어보면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아닌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아닌 쪽으로 가죠 당연히. 근데 그런 건 다 빼고 여론조사를 묘하게 만들어서 소수 마이너리티 좀 말이야 이 사회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거를 같이 넣는 거야. 동성연애자, 우리 같은 소수민족들, 이런 마이너리티를 같이 넣어서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거 보호해야지. 그래서 이 여론으로 말장난해갖고 여론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는 시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론이 어떻든 간에 스가랴와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이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6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 주의 모든 규례와 계명은 결국 그 당시로 말하면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만 말하는 거예요. 구약 주어진 구약 27권 아니야 39권 39, 27, 39권 구약의 39개 창세기 있던 말라기까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믿고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쉽지 않은데 사실은 그게 제일로 쉬운 일이야. 또 그게 제일로 얽매이는 것 같은데 그게 제일 행복한 일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말씀에요.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
말씀이 없으면 도둑질해도 뭐야? 몰라, 죄가 아니야. 그 말씀 아니까 내 거 아닌 걸 내가 도둑질 해왔어. 내 거 아닌 걸 도둑질 해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갖고 싶어서 갖고 왔으니까 이제 아유 없던 게 하나 생겼어. 요 가졌던 기쁨보다 말씀에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어. 구약에 도둑질한 사람은 뭐야? 돌로 쳐 죽여. 도둑질한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가책, 고통, 그건 뭐야? 더 무서워. 그럼 어떤 분들 그럴 거야. 목사님, 더 많은 걸 훔치고 더 많은 뇌물을 먹고 더 많은 짓 다 하고 한국에도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몇 천억씩 막 돈을 뒤로 먹어버렸다는데 그리고도 멀쩡히 아니라고 하는데 양심에 뭐가 된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어. 화인. 불에 지져져서 못 느끼는 거야.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남은 거예요. 마음이 죄의식 때문에 행복이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저걸 꼭 갖고 싶은데 저게 없어서 불편하더라도 없이 가난하게 살더라도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오히려 행복하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해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 속에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영적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떠냐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모든 것에 대한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말씀으로부터 밖에 안 와요. 이 말씀 없이는 아무리 구원을 어떻게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고민하고 별일을 다 해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말씀밖에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결국 말씀 통해서만 온전하게 뭐예요? 점점 성장하고 온전해지고 유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그냥 무슨 적당하게 그냥 살고 있는데 내가 올바로 된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러려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읽어야 돼요. 하루 밥 안 먹으면 어저께 많이 먹었을 거야. 오늘 배고파요. 배가 고픈데 계속 안 먹으면 병 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죽어요. 영적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주일날 와서 이렇게 설교 듣는 이 한 말씀 이거는 그냥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짧은 은혜의 말씀이고 매일같이 여러분이 사는데 필요한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을 뭐예요? 읽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엘리자베스와 스가랴는 그 어두운 시대에 소망이 없는 시대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의 눈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케 하는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이는 비록 늙었어요. 그러나 항상 젊음이와 같이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더더욱이나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 속에 로마 황제가 유대왕 헤롯을 세워놓고 뒤에서 조종하는 그 엄청난 권세에 비하면 이 늙은 두 부부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건 아무런 영향도 안 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스가랴와 엘리자베스를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을 탄생하는 주 역사의 주인공들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다시 한번요. 스가랴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스가랴만
모든 규례와 말씀대로 흠없이 살았어요? 아니면 엘리자베스도 그랬어요? 엘리자베스도요.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부부가 뭐예요? 같이 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아내가 뭐예요? 반대로 가면 아마 내일 여기 저 안 있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가면요. 그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내가 힘이 빠져서 축 처지면 아내가 날 위로해주고, 정 목사님 괜찮아 괜찮아, 지금 사람이 많이 없어도 힘내서 열심히 말씀 전해. 저는 또 아유 힘들지, 12시간씩 4일씩 일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나이가 그래도 적지 않잖아. 한국 나이로 우리 아내가 65세래요. 개띠 58년생이요. 65세래요. 나 깜짝 놀랐어. 나 20살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12시간씩 4일씩 일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 여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거 하지. 감사해.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살아야죠. 자, 그러면요, 제가 옛날에는요 이 부분에 오면 스가랴와 엘리자베스 얘기는 짧게 해버리고 휙 넘어가고요, 세례 요한 얘기에서 막 은혜 받고 열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제는 스가랴와 엘리자베스 같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성경 속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면서 흠없이 살던 이런 사람의 인생 속에 다른 사람보다 축복된 삶이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아니면 인생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 그 흔한 자녀가 뭐야? 없어. 근데 뒤에 보니까 이미 나이가 뭐라고요? 자기들 나이가 뭐예요? 꽤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스가랴는 자기와 자기 아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18절에 보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갖겠냐 한 정도로. 여러분 40대 됐어도 40대 됐는데 뭐 나이가 많아서 우리 정말 못 갔습니다 이렇게는 안 해요. 이 정도 되려면 뭐예요? 60이 넘었을 거라고요. 이제는 뭐 쉽게 말하면 여자는 경수가 다 끝나고 월경도 다 끝나고 이제 몸이 애를 낳을 수가 없어. 뭐 뻔히 아는 거잖아요. 뻔히. 참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런 손해의식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남들 즐기는 거 안 즐기고 믿음으로 살고 힘들어도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다 뭐예요? 모든 게 다 잘 돼야만 되게 생각해요. 자녀가 없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뭐야?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면 웬만하면 거야. 다 자녀 낳잖아요. 뭐 어떤 분이 나 자녀 가지려고 결혼했어. 그래서 탁탁 낳았어. 그래요? 어느 날 자고 났는데 뭐야? 임신했네. 하나 낳을 때 너무 힘들어. 다음에 애기 안 가질 거야. 그랬는데 뭐야? 또 자고 났더니 또 하나 생겼네. 어떤 사람 그래서 뭐 10명도 갖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흔하게 한 명 정도는 태어났어야 될 텐데 이스가랴는 거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바로 사는데도 그 흔한 자녀 하나 없을 때에 아버지 스가랴와 엘리자베스 마음에 이러고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 있을까? 그런 의심도 잠시 해볼 수 있죠.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씀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어요. 때가 돼서 스가랴가 단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그 때가 돼갖고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구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이 레위 지파들이 너무 많으니까 레위 지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맡아서 할 것인가. 그래서 1년을 나눠서 언제부터 언제 이렇게 다 해갖고 그 반차 그가 속해 있는 그 지파의 레위 지파 중에 어떤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쭉 돌아가면서 자기네 차례가 오면 그 자기들 중에서 투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너는 이거 뽑혔으니까 들어가서 분양하는 거 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개선이 한 60은 넘었겠네 했는데 아직까지 일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뽑혀서 일하는 거 보니까 50은 안 넘은 것 같네. 예, 이제 이런 걸 유추해 보는 거야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구약에 보면은 50까지 일하고 50 다음에는 일을 하긴 한데 뒤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투표를 해갖고 스가랴가 그 단에 들어가갖고 분향하는 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천사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13절에 스가랴야 무서워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야, 이런 거 기대하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반차에 순서가 돼서 뽑혀서 투표해가지고 그 중에 자기가 분향하러 들어가는 일을 맡아서 들어가서 향을 펴갖고 이제 기도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빛이 막 임하더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는 스가랴야 두려워 마라. 네가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갖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 요한이라 해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이름만 말한 게 아니라 그 요한이 할 일에 대해서 쭉 뒤에 나오죠. 걔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 요한이 태어나서 너도 기쁘고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도 태어나면 기뻐하고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간술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태어난 요한 그 아들이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들 가질 거야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들 이름에 아들이 한 일까지 쫙 말하고 났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가 그럼 바로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18절에 뭐라고 답을 해요? 스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생활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모르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유 그건 아니겠죠. 자 우리가 기도를 쭉 해왔어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몇 명밖에 안 되는 성도가 남아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다. 너의 교회가 꽉 찰 거다.
여기 여기 모든 사람 꽉 찰 거라고 여러분 금방 답이 할렐루야 아멘 나오겠어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여기 동네는 한국 사람도 별로 없고 그거 참 그러네요. 글쎄요. 하여간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부정적인 쪽에서 나도 모르게 뭐예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요한이 태어나는 일을 뺏겼어요? 그건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은 내 기도가 응답됐다 하면서 요한을 이 스가랴와 엘리자베스의 가정에 뭐예요? 줘요. 주는데 대신 스가랴가 무슨 훈련을 받아요? 벙어리 훈련 받아요. 여러분 벙어리 훈련 쉬워요? 여러분 보고 1년 정도 말을 아예 아무리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게. 우리 오늘 조성주 집사님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만약에 벙어리가 되면 여기 나와서 이래 봐. 갈 길을 밝히말 해야 되는데 안 나와 아무 말도. 제가 설교를 하고 싶어서 지금 스가랴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입만 먹고 다시 아무 말도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 놀라운 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 스가랴인데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고 믿음을 축복해서 축복의 소식을 전해줘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정해놓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연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들 이렇게 다시 봐도 얘가 진짜 언제 좋은 짝 잡고 언제 가정을 이루고 언제 얘가 결혼하고 아이고 기도해왔는데 될까 하다가 또 막상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진짜요? 어떻게 되냐 걔가?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을 믿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점을 벙어리 훈련을 통해서라도 뭐야? 온전케 만들어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훌륭한 스가랴가 기도 생활도 잘하고 말씀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고 모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믿음의 말을 못함으로 또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신앙 안에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요. 이 천사가 왔을 때요. 이 말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예요. 13절 보세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스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지금 그냥 축복해 준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간구함을. 그동안 뭐 한 거예요? 계속 기도했던 거야. 여러분 결혼해서 1년 정도 있어도 아기가 안 생기면 한번 좀 더 기다려봐. 2년 정도 있어도 좀 기다려봐 하죠. 근데 만약에 진짜 결혼해서 7년쯤 지났는데 없으면 어때요?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병원에 가서 알아봤더니 만약에 무슨 이유 때문에 애기 못 낳았다는 건 어때요? 완전 절망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의사를 통해서 미리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없나 이거 아는 것도 의학적인 발달 때문에 좋긴 좋은데 사실은 그러고 나면 뭐야? 아예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도 안 생겨. 뭐 의학적으로는 제 아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기를 못 갖는데요.
의학적으로 우리 남편은 뭐 또 뭐 정자수가 모자라서 뭐 어떻게 해서 애들 못 낳는데요. 그럼 우리는 그냥 뭐야? 할 수 없지 뭐. 모르면 어때요?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이날 대표로 향을 피우고 기도하러 그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백성들을 위한 기도하다가 자기 뭐야 또 습관적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제 아내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아들 하나 주셔야죠. 이렇게 아마 기도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 오랫동안 기도가 몸에 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뭐 맨날 몸이 배도록 기도해야 돼요. 네? 언젠가는 하나님 반드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려든지 그 일어나기 전에는 그 속에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잘 들으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큰 나라보다 뭐예요? 더 강하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인 미국과 겨루어서 원조만 같은 나라인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먹을 게 없어갖고 미국 원조 받은 옥수수 빵 그거 받아 먹으면 그냥 좋아서 누가 미국 부대에서 뭐 소세지 뭐 하나 갖고 와서 보여주면 야, 넌 어떻게 이런 소세지를 갖고 있냐. 그래도 우리 한국 그 상황에서 우리는 아버지가 그래도 은행에 높은 자리 있고 돈을 잘 벌어서 그렇게 가난한 집도 아닌데도요. 그 뭐 소세지 하나 보고 뭐 미국 사람들이 줬다는 뭐 연필 그런 거 장난감 같은 거 보면 뭐야. 야, 부럽다. 아무것도 우리나라가 생산해내는 게 없어요. 6.25 후에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아프리카의 한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만 더 못 살았대. 그게 한 마리 꼴찌인 거예요. 꼴찌. 그런 나라였어요. 그때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 아시아의 대부분 나라가 우리보다 다 잘 살았어. 그런데 지금 가장 강하다는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모든 기술과 이런 것이 발전했다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만큼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전했다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요. 몇 사람 뽑는다면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지배받다가 2차 대전 때 미국이 원자폭탄 2개 떨어뜨려서 일본이 두 손 들고 항복했을 때 우리나라에 있던 일본 군인들 3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에 혼란이 오고 큰 문제가 되는 그 시점에 그래도 대한민국을 정식으로 유엔의 국가로 인정받게 할 때까지 기초를 잡는데 기도하고 쓰임받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인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는 우리나라를 단순히 그냥 뭐 이 세계 속에는 한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쓸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첫 번째 대한민국을 이뤄놓고 국회에서 목사님을 초대해서 목사님 거예요. 기도함으로 시작해요. 우리나라 하면 다들 뭐 불교 국가에다가 유교 국가에다가 뭐저 무슨 뭐 왕이 2조 500년 지난 왕이 다스리던 나라 해서 우리하고는 기독교하고는 전혀 먼 거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정식 정부가 탄생하면서
기도로 시작해요. 아멘. 근데 문제는 아직 유엔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남북한이 지금 갈려져 있잖아요. 북쪽에는 소련이 지배하고 남쪽엔 미국이 군사정권을 가지고 아직까지 일본이 나가긴 나갔지만 제대로 나라가 쓸 수 없으니까. 근데 이 남북한 합쳐서 이 대한민국은 우리 남한 정부, 이 민주정부만이 정부라는 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유엔에서 아직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프랑스에서 유엔 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전 2차 대전 후에 일어난 나라들 중에 나라로 인정해야 될 나라들, 나라로 독립국가로 인정해 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독립국가로 남한을 중심으로 인정을 못하겠다고 비토를 놓는 유엔의 그 상임위원 중에 하나 나라가 어느 나라야? 러시아야. 왜냐면 러시아는 김일성하고 해갖고 남한을 뭐예요? 먹으려고 이미 다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남한을 중심으로 한 자유 대한민국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 회의를 하는데요. 필립 버스터라고 그러죠. 그 한 사람이 계속 나와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얘기 끝날 때까지 그 의제를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정치 국가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의견이 나왔는데 소련 그 유엔 대표가 나와서 계속 떠드는 거야. 회의를 못 끝내. 다음날 때도 또 나와서 떠드는 거야. 이제 하루 남았어. 오늘 만약에 이 의제가 결정이 안 되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 그때 우리나라 대표단으로 간 두 분이요. 철학을 시작해. 금식을 해. 거기서. 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 영향력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또 소련이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떠들면 못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뭐야? 배탈이 나버린 거야.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회의장에 못 나왔으니까 거기서 투표에 붙인 거야. 투표에 붙여갖고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국가가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기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8년 정식으로 나라로 유엔에 인정을 받으면서 1950년 6.25가 났을 때 유엔이 뭐예요? 와서 도와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냥 저 소련이 도와주는 북한 중심에서 공산주의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때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어떨 때는 그래요. 그래도 또 뭐 이름 있고 뭐 유명한 사람들 막 영향력 있는 사람 기도하면 그 사람은 기도빨이 세서 듣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기도빨이 세니까 듣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믿고 스가랴와 엘리자베스처럼 비록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진짜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엘리자베스 스가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로한 나이에 아들 요한을 주겠다고 메시지까지 주고 가브리엘 천사까지 보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아들로 태어날 요한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그 일꾼이 되죠. 예수님이 요한을 칭찬할 때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녀 중에 가장 큰 자다. 근데 문제는 천국에 가면 그럴지라도 요한이 가장 어리다. 그냥 예수님은 나중에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에서 요한과 같은 사명자들, 요한과 같이 훌륭한 사람들을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자신이 옴으로써 요한이 구약시대인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 예언자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공생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고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사해주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볼 때는
구약의 아무리 위대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천국에 들어간 천국의 작은 자보다 못하다는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자가 잉태해서 생명을 이 땅에 자녀를 태어나게 해서 줄 때 세례 요한과 같이 이런 위대한 자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메시아 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엄청난 사명을 띠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삶은 아예 모태로부터 뭐예요? 성령 충만해. 예? 이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 충만해. 그 다음에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아. 결국 술 마시면 뭐예요? 술 마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어려워. 우리가 사명 때문에도 술 마시는 걸 하지 말아야 돼. 가능하면.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뭐 소셜로 만나서 다들 무슨 예수님도 결혼잔치에서 포도주 만들어 주셨지만 그런 무슨 잔치 때문에 중요한 의식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나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도 술을 안 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결국은 세례 요한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저희 천사는 뭐라고 표현해요? 엘리야와 같다고 해요. 엘리야의 심정으로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 돌아보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한다.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일은 본능적인 일이죠. 그러나 그 시대에 아비가 자식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술을 마시고 처자식을 때리고 외도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자식들이 상처받고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 찬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비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거슬려져 있는 사람들을 그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 거슬려서 죄를 져서 이런 사람들 다 회개하는 거예요. 돌려서 가족도 다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스가랴와 엘리자베스의 믿음이 이런 요한과 같은 아들을 낳게 되고 요한으로 이어져서 계승돼서 요한이 또 이런 엄청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들을 환경을 다 만드는 엄청난 일을 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요. 뭐를 위해 우리가 사는지 저도 만약에 이제 우리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말할 때 은퇴한다면 자 우리 보통 말할 때 있잖아요. 은퇴한 거예요. 소셜 시큐리티 얼마 나오는 거 가지고 그 조금 고기에 맞게 그냥 세 끼 먹고 살 집이 있으면 됐어 나는. 돈이 좀 많은 사람 뭐예요? 더 많은 돈이 있으니까 여행 다니면서 노년을 재밌게 나는 지낼 거야. 또 많은 돈이 없으면 끝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 맨날 머릿속에 뭐예요? 아 나는 언제까지 일해야 되지? 난 좀 쉬고 싶은데 누가 돈 좀 주면 좋겠네. 돈 많은 사람 만나고 살면 좋겠다. 이거는 지금 제가 말하는 이거는요.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면 세례 요한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세례 요한은 이런 삶을 산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예가 없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평생 유명하게 살다가도 은퇴하고 뭐야. 그냥 세끼 먹으면서 삼식이 돼갖고 집에서 그냥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TV나 좀 보다가 그 자녀들 결혼해서 손자 손녀들 있으면 걔네들 좀 봐주고 또 수다 떨고 친구들하고 전화나 하고 그 다예요. 그래서 또 좀 친한 사람 전화해서 아무개 오늘 좀
먹으러 갈래 같이? 또 놀러 가자. 서로 뭐 낚시 좋아하면 낚시 가자 뭐. 이게 다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은퇴를 생각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뭘 줘요? 사명을 주셨어요. 비록 내가 은퇴를 해도 하나님과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나는 뭘 할 거야? 이게 있어야 돼요. 비록 좀 나이는 먹었지만 난 아프리카 가서 힘들어도 내가 이렇게 선교 지원도 하고, 또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명과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선교지에 가서 성경도 좀 가르치고, 또 물질적으로 하나님 많이 주셨다면 그 물질을 선교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돕고, 이런 분명한 게 있으면 은퇴를 하더라도 그걸 하겠다는 걸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가 다 아유 나 이제 피곤하다, 다 됐다, 은퇴했다, 아유 이제는 뭐 매일같이 뭐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은퇴한 분들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 달 정도는요 일 안 하고 시껏 자고 편하고 좋더래요. 그 다음부터 뭐야? 어우 지겨워. 오늘 또 뭐 하지? 오늘 뭐 하고 하루 보내지? 24시간은 똑같은데 뭐하고 보내지? 다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번에 스가랴와 엘리자벳에 더 관심이 가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100세 시대가 돼갖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이분들 은퇴하고 연금 나오고 벌어둔 돈도 있고 저금한 게 좀 있는데 세끼 먹고 오늘 뭐하지 하는 시간 잘 보낼 사람 대부분인데, 이분들은 깨워서 뭐야?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그동안 하나님 주신 거를 같이 드림으로 쓰임받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에도 저 고등학교 동창들 은퇴한 사람들 매주 만나서 뭐예요? 먹고 마시고, 오늘 어디 가서 먹을까? 오늘 뭘 마실까? 오늘 끝나면 당구장에 갈까? 뭘 할까? 계속 그거 외에는 수고들 했죠. 평생 한국의 그 직장 아주 그냥 경쟁사회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서 이제 은퇴하고 자유시간을 가져서 편하고 좋죠.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도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나이가 들었다는 거, 은퇴했다는 거, 이게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때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와 엘리자벳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모든 말씀과 규례를 다 지킴으로 흠없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을 쓰실 때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한을 탄생하기 위해서 스가랴와 엘리자베스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나이가 많고 자녀가 없었지만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그들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요한이 태어났고, 그 요한은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하고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가랴와 엘리자베스처럼 참 육신적으로 늙어가지만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퇴하고 많은 시간이 있는 그런 삶이 되더라도 꼭 주님께 드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 드리겠습니다. 또 성찬의 은혜가 우리한테 넘칠 줄 믿습니다.